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예수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런 표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오늘 이 표현은 참으로 이례적인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었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런 걸로 기뻐하셨습니까? 예컨대 제자들이 그분의 권능으로 나가서 마귀들을 굴복시켰는데 그걸 보면서 내 권능이 입증됐구나, 이런 걸로 예수님이 기뻐하셨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느냐 이거 알고 싶잖아요. 자,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게 21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를 알겠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계시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읽어도 이런 부분에 닫혀 있고 이걸 내가 알지 못할까? 사실은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셔야,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셔야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이걸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이걸 계시해 주신 게 얼마나 기쁜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 설교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럼 뭘 계시하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세 번째로는 어떻게 계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이거예요.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자, 정말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죽음과 함께 심판의 장소로 떨어져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 구원의 길 아닙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죠. 누구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이 예수님이 여전히 숨겨있는 대상이에요. 숨겨진 대상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구나. 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구나.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준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아마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자가 알려줘야죠. 베드로가 왜 고넬료에게 갑니까?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하고 가고 병거 안에서 성경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빌립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거죠.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아는 자가 전해줘야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써 있죠.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시면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환경 속에 들어온 거죠. 우리처럼 사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하늘의 아버지세요. 2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그렇게 돼 있죠? 결국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과 권위로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또 그 권능과 권위를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마귀들을 굴복시킨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뭘 깨달을까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권능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잖아요. 그걸로 마귀들을 쫓아낸 거예요. 마귀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이제 내몬 거죠. 그러면 이 권능으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확신했겠죠. 이 권능은 누구한테서 온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이 일들 속에서 뭘 깨닫게 됐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일깨워 주시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분의 편에 선다는 게 즐거울까요? 당연하죠.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게 기쁠까요? 당연하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들이 굴복하는 것으로도 기뻤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도 기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냐면 그 마귀들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분, 계시하신 분, 드러내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기뻤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계시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야 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크게 관여하셔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숨겨진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가리켜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가리켜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알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속이는 자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아는 것들이 결국 그 알므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이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겨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겠죠? 자,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결국은 뭘 깨닫게 됐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제자들이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확신에 차게 된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써 있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드러내셨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가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고백이 가능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니까 이 일들에 이 하늘의 아버지가 개입하신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하늘의 아버지가 가만히 나를 보내고 방관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내게 주신 권능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권능을 드러내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 권능을 효력 있게 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그 계시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진리에 관한 계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도 어때요? 예수님께 속한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도 예수님께 속한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하셔서 깨닫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찬송받으실 일이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정말 그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숨기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게 됐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계시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누군가에게 숨기셨는데 누구에게는 숨기셨습니까?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누구에게는 드러내셨습니까?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사도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붙잡혀갔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막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었죠. 물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부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로 말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혜롭거나 분별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더 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계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 내게 드러내시는 거, 이게 필요하구나. 나 혼자 아무리 팔려고 하는 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읽을 차례 됐으니까 읽어볼까 하고 읽으면 답답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알게 해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까? 서기관들은 어때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쓰는 것이 4번 읽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있죠.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동방의 지혜자들은요. 많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온 거죠. 근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왕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겠죠.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뭐 왕의 아들인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왕은 아이를 낳은 게 없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이렇게 다그쳐 물으니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드러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닫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 70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까?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알겠느냐? 비록 그들은 별로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 아기들 같지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고 단순하게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22절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시해 줄 때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믿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분별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2장 8절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불편한 존재, 제거해야만 하는 존재,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이렇게 바라본 것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 계시가 그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그럼 왜 없었느냐?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9절 보세요. 밑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파고든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텐데 왜 이게 못 들어가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제시를 해도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우쭐대고
교만하게 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기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기 같은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교회 생활도요, 나는 분별력이 있어. 넘어져요, 그 사람이.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아. 실수하죠, 그러면. 나처럼 잘 보는 사람 없어. 잘못 보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이 주님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스스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아기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계시합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요거 이제 이따 우리가 말할 거지만 10절 한 번 더 먼저 보고 넘어가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학문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건져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가 쓴 성경 기록들을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바울이 우쭐대고 계속 교만하게 굴었다면 못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바짝 엎드려져서 주여 이렇게 나왔던 거죠. 결국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가 성경을 통해 알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신 거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그럼 그 십자가 죽음은 단지 인간으로서만 희생된 죽음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난 구원자의 죽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는 영적 분별력이 있죠? 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못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 관한 것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기들입니까? 아기들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또 엄마가 가면 또 그쳐요. 그리고 아기들은 이렇게 울 때는 있지만 혼란스럽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근데 누가 그러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내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것으로 겸손히 믿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기 같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속한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이 아닌 아기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는 그저 아기가 엄마만 갈망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세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낯가림을 해요. 저도 몰라보고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막 안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표정 짓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겠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를 굉장히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늘의 아버지만 의존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분별 있고 지혜 있다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조금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가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떠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을 굴복시킨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절에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그렇게 써 있는 걸 보죠? 자, 근데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넘겨준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펼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왜 내가 예수님에게 준 걸 제자들이 행사하고 다니지? 라고 아버지께서 이거 아니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데 예수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나가서 행사하면서 마귀들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권능이 혈육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냥 무효로 끝나지 않게 혈육 있게 이렇게 일하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도우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께는 기쁨이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보시기에도 좋았고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결국 제자들은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그들 스스로가 더 예수님께 이끌렸던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잘 몰랐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 꼴이 된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가 되어지는 일을 통해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드러내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지지하시고 알려주셨던 거죠.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복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복이라는 게 믿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면 마귀들도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면 죄도 이제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면 우리가 죽어도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이거를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자, 주권자이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셔서 간 사람들의 사역에 개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활동하는 중에 우리를 보낸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예수님은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는 이런 능력 있는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기록된 성경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뭐냐면 이걸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간증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기쁨 속에 잠겨서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저는 거의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읽기는 줄도 많이 쳐가면서 읽었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누가 일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이거를 계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아까 그 찾은 대로 다시 가보세요. 그걸 또 한번 읽고 넘어가야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하는 거는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계속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됩니까?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에 잠겨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 성령님의 활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겸손히 성령님께 반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이 제자들의 경우처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드러내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왜냐하면 그분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팠을걸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 같다고 또 구원 간증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은 아버지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써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버지와 가깝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계시, 곧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3가지 권면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뿐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교회 와서 그래, 내가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나?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만약 그 구원받기 전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랬다면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찬송 못했겠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 전에도 저리 치우라고, 나 안 듣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에 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도 그랬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로 감사가 있고 이렇다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게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뭘로 힘들어도 뭘로 어려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을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그 드러내심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찬송도 기쁘게 하시고 섬기는 것도 기쁘게 섬기시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여길까? 이거 굉장히 집중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뭐라고 하는지 그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야. 그럼 예수님이 든든해하고 반대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마. 그 예수님 따르면 크게 위험해. 라고 하면 예수님이 위축되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뭘까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만 해주신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만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좋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즐거웠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 하면 위축되어 있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런 걸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바꿔야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에 휘둘리지 말고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숨기셔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 누구에게 드러내셔요? 아기들. 이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 누가 계시한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한 거죠. 근데 그것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활동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나는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아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오래 보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분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아기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 하나만 알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기 같은 심정으로, 아기가 엄마만 찾잖아요. 엄마를 통해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기 전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아버지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